어, 제가 광고 때 하나 빠뜨렸어요. 그 조동천 캄보디아 조동천 선교사님이 아까 예배 전에 카톡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왔는데 이제 다시 조직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위암 3기랍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한국에는 그런 공간들이 선교관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참 그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하고 한국 돌아가면 참 그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투자 헌신해서 했는데 돌아오면 있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분은 두 분은 다 미국 시민권자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거소증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의료 시설은 한국이 훨씬 낫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수술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머물 수 있는 선교관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원룸을 렌트해가지고 지금 사실 계실 나오면서 그럼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도대체 수술비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그랬더니 이것저것 전부 다 2,500만 원이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 보험 혜택이 없어서 보험 혜택이 있으면 거의 뭐 암일 경우에는 거의 뭐 100%다 보장한다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고 채워달라고 예수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고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전하라고 할 때 주신 말씀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일어서야 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생소한 부분입니다. 뭐 일어서는 거 다 의미는 알지만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일어서야 될 때라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뭐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로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볼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죠. 자,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비밀을 계시합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러 왔다고 그때 처음으로 계시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또 살아날 거라고 또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그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나왔지만 예수님 몸을 잡고 흔들면서 항변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뜻을 보면 몸을 잡고 항변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를 사탄아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하면서 바로 곧바로 제자들에게 네 가지의 제자도가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두 번째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생명을 얻는다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을 얻는다. 이거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하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의 생명을 얻는 거. 이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따라야 천국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따라간다는 건 좋은데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네 가지 들어볼 때 어때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돼요. 너희들 중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재하는 걸 너희가 볼 거다, 경험할 거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을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어디에? 산에서. 그걸 변화산이라 말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한 부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 산은 이스라엘 가보면 높은 산은 헐문산밖에 없어요. 헐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표현할 때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향하여 어디를 들여? 산을. 그게 바로 산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임재 장소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려고 올라갔다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어느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이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옆에서 그냥 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대낮에 시큰 졸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자 예수님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얼굴과 옷의 광채를 굉장히 빛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그랬죠.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런 영광의 형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만이 딱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요. 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능력으로 지금 그 산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만 임재한 게 아니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곳 함께 임재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따라갔어요. 가져가니까 가서 그냥 같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깊이 졸았어요. 근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기도하신 그분의 은혜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현장에 딱 본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한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상태를 어떨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은 가정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 사탄이 누구냐를 알면 그곳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가 임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혼자 임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오늘 대화하죠?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예, 대화 주제가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31절. 시작. 예, 대화의 주제가 그럼 다른 거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별세할 거,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죽으실 걸예요. 죽으실 것에 대해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것에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왜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 위대한 다윗을 보내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예요.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는 면에 있어서는 엘리야가 대표예요. 그럼 모세는 뭘 우리에게 줬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본인이 기록하고 또 이 십계명은 아버지가 기록했지만 이 기록하면서도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기록해. 그러나 그 말씀은 누가 와서 성취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성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은 다 성취할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미 율법에서, 구약에서 예수님 당신의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그걸 상기시키면서 기쁘게 감당하세요 라고 예수님을 대화하면서 격려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엘리야는 그렇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대표자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사역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역할이 예정돼 있어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선지자 대표로서 모든 예언의 내용들을 예루살렘에서 성취할 것을 대화하면서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엘리야의 영을 보내서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길을 평탄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시킴을 통해서 바로 그게 엘리야의 특별한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엘리야가 그렇게 둘이 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또 구체적으로 대화했던 내용이 뭐냐 할 때 그 31절에 별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게 생각해야 될 게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 엑소더스예요. 영어로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going out 하는 거.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 여기서 엑소더스라고 단어를 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왕으로서 출발을 의미한다는 그런 단어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엑소더스는 우리가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죽음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하고 격려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출애굽을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런 어린 양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 통과해야 됩니다. 예,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런 대화의 시간을 최종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지만 막상 주님이 그 죽음의 직전에서 어땠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거기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아버지,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예, 몸부림쳐. 그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냥 영육이 피곤함에 깊이 졸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여기에서 그 다음 사건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대화 소리에 깼습니다. 이제 실제 대화한 거예요. 대화에서 깨서 보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어느 때였느냐, 성경 보니까 이미 모든 대화가 거의 끝나갈 쯤에 제자들이 소리 듣고 번쩍 깬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돼요. 그게 33절이에요. 예, 예수님, 그죠? 우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고 일어나다가 정신 번쩍 드니까 너무 지금 광경이 너무 좋아. 평온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3절에서 본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단어, 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서 했든 알고 했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표현은 결코 칭찬받을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그대로, 예, 드러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포인트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있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언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려가서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 망각하고 그냥 여기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자, 모세와 엘리야는, 그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텐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망각한 게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서 속한 자예요. 그 천국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그는 천국에 살아야 돼. 바로 그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멍한 상태에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멍한 상태에서 순간에 당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자기들 셋만 나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나머지 제자 어디 있어요 지금?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갔다 올게라고 하고 갔었어요. 근데 지금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9명의 다른 제자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 머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아무리 무의식 중이든 의식했든 간에 그건 칭찬받고 잘한 표현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명을 망각하고 현실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제가 강조하는 부르심이 뭐냐?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의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서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하여.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면 말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어디 갑니다. 동행해 주세요.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만 동행해 주고 나는 동행 안 하겠다고 한다고. 뭘로? 생각에서는 이 모든 게 동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삶을 자기가 드라이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동행해 달라고? 네가 한번 가면 되지. 뭘 주님까지 거기에 끼어들어. 자기가 운전대 자꾸 하면서.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밖에 없어요.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만 존재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의식 속에 계시고 생각 속에는 계시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안 계셔요. 왜? 여러분의 삶이 모든 걸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걸 해요. 제가 사역하고 치유사하고 상담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거의 100%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성도들이 혼동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 동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러나 실제 동행한다는 의미는 나와 같이 걸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있고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 그런 부분에서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 수제자입니다. 잘못된 습관. 그게 뭐냐면 열정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지 기도는 하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좋은 마음 가지고 일하려고 하고 헌신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열정은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예, 뭐든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해. 기도는 없어. 베드로를 분석해 보면 그래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면 되고 자기는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듣고 보고 엔조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의 생을 보면. 이런 예수님 베드로 습관이요. 이 베드로 습관은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야 거기서 뒤집어져요. 왜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경고합니다. 너 기도해라. 사단이 지금 너 뒤집어 엎으려고 나한테 요구했어. 너 기도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 말 듣고도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자요. 그게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습관입니다. 기도에 습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습관이 잡혀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기도하고 자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습관이 안 돼 있어. 베드로가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피곤하면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서 더 심각한 것은 뭔 줄 아세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없어. 들으면 그때 아이고 잠깐 충격받고 아이고 주님 난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베드로의 그런 어떤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말은 무의식 중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평소에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말씀 들으면서 배웠어. 근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피곤하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고함에 쌓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드리면 그렇죠. 아니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보면 집회관 때 가보면 막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환호성을 들고 와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그 환호성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이렇게 잠깐은 치열업을 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건 거의 없어요. 잠깐 동기부여 받고 끝나요. 베드로가 그 얘기에 지금 베드로가 아까 그랬죠.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몸이 피곤하니까 몸만 피곤한 게 아니야. 영적인 공감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내면에 쌓여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 입에서 아이고 여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이런 공감은 어떻게 풀어지고 채워질까요? 방법은 여러분 알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워질까? 천만에요. 여러분 봉사하는데 왜 나중에 번아웃 합니까? 피곤해서 번아웃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은 물론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전혀 아니에요. 그 봉사하고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고 이게 공부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혼동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니 얼마나 그게 평안하겠어요. 그냥 그 평안함이 그냥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지 말게 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텐트 짓고 여기서 같이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답변할 기회도 없어요. 하지 않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답변하세요. 그죠? 하나님 직접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는 나서 이르되 예,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자야. 너희는 그의 말을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라라고 명령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그가 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죠.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 지금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말을 했을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을 불러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딱 앉아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만 있는다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는 그 부르심 감당하지 못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게 이런 베드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 돼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평안이 오고 네 맞습니다. 평안이 오는 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잘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 누구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해서 전도하려고 그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게 결국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에 이런 어떤 좋지 않는 개념들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쉬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쉬어야 됩니다. 때로는 평안한 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정한 것이 없이 모두가 다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진짜 가질 만큼 가졌어. 그러면서 만족감, 편안함을 느끼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도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 평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더 희망하는 겁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추구함이 무엇으로부터 나온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만족감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그거를 주님은 알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은 어디서 나와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육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육신이 힘드니까 그게 나와요. 좀 쉬고 싶어. 바로 이 평안함과 만족감과 안일함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는 바로 이런 육신의 욕구들을 이용해서 문제는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만족감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죄는 아니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추구할 때 원수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며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추구하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피곤함이라는 게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세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요. 사단은 쉴까요? 사단은 안 쉽니다. 우리 식으로 잠잔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잘 때 그놈들도 우리가 활동 안 하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어느 자기 쉼터가 있어요. 각 지방, 이겠죠. 각 집안마다 다 걔네들이 쉬는 공간이 있다고. 거기서 우리가 활동하고 자니까 쉬어요, 걔네들도. 어떤 놈들은 꿈에 연기에서 활동하면서 괴롭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쉼이 없어요. 근데 피곤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육신밖에 없어요. 만족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평안함에 길들여져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원수가 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자신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과 생각 속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걔가 컨트롤합니다, 우리를. 어떤 경우는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평안함과 만족함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 자신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간에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래요. 24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목숨을 버려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이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아.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데살로니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분명히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장차 환난을 받을 거다. 장차 받을 환난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고 가르쳤지.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편하게 하려는 습성이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너무 그런데 깊이 뿌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평안하다고 약속한 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면 평안하고 잘되고 복받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시긴 주셔요. 근데 복받을 일을 해야 주지. 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쉬울까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얻는데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근데 이때 이 도전 앞에 한번 섭니다. 우리가. 언제? 대환란 때. 얼마 남지 않은 대환란. 그 세력들 앞에 서게 때 이거 반드시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는 거. 예. 근데 그게 쉬울까? 지금이야 당연히 해야죠. 내가 항상 그래 지금부터 그게 준비 안 됐는데 그때 가면 될까 하는 거예요. 벌벌 떨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쉽지 않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 생활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이란 절대로 평안함과 안전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믿음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에요. 맞죠?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정복하느냐, 내가 먹히느냐 문제지, 뭐 잘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무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교인입니다. 제 표현은. 저는 종교인이라고 그러지 크리스찬은 말 안 해요. 종교인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잖아요. 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주님. 여기서 건들지 마세요, 나를 좀. 다른 건 욕 하나 빼앗지 마세요. 이런 심정이 우리 각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상태로 신앙생활하며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자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서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때에 대해서 전화할 때 일어서야 할 때라고 그래서 아유 참 아는 말씀이지만 생소한 처음 들어본 표현이에요. 저도 뭐 일어서는 거 그런데 왜 그런가를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일어서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지금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될 때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자기 현재를 만족하며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주님. 여기까지라도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나 좀 여기서 좀 쉽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좋은데 우리한테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시죠? 그 변하기 원하면 껍질 벗겨야 돼. 근데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사실은 막상 주님이 뭔가 하려고 하면 막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마음은 변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절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베드로가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일부 맛봤으면서 안 바꿔요. 그걸 맛보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그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아 비밀로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봤으면 본인이 바뀌어야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로 현재 내 모습입니다. 내 신앙이. 그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달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앉아있는 상태, 잠깐 쉬는 상태에서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일어서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일어서려고 하니까 환경이나 상태가 불리해. 그렇게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거는 내가 의지 결단하고 2발밖에 못 뛰어.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2발만 뜹니다. 그러면 그 다음 3번째, 4번째는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평안함 속에서 그냥 머물러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냥 앉아있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한테 일어서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 계획한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고 천국에 와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 그냥 앉으실래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실 분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나이가 40세 먹은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요, 안진뱅이가 앉으면서 성전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사람들 구걸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구걸하는데 실제 그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그 타고나서 안진뱅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는 실제 문제는 육체적으로 걷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태어났고 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평생 내 죽을 때까지 이건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명에 이게 내 운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니까 안진뱅이 이 청년이 비록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다고 그래요. 없으니까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죠. 다른 거 안 합니다. 너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 아니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지금 나는 전혀 그건 불가능해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나를 이 부분에서는 이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 일어나 걸으래요. 네. 베드로는 그냥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일어나 걸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아주고 베드로가 발목도 문질러 기도해주고 지금처럼 어디 부분 만져서 기도해주고 힘을 들어가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걸어했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산다거나 예를 들어서 나긋한 사람이 뭐 주님께 얼마나 필요하겠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많은데
그러니 어떤 분은 그래, 나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현재 상황 보면, 아이고, 절대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서 걸어볼 생각조차를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안 증명이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가 봅니까? 믿음의 확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변화도, 어떤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 발목과 다리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내 운명이야 라고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셔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바로 이 일어서서 걸어야 될 때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한 바대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함이